사람들이 많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러한 세상,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탄식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37편 본문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세상의 불의함과 불공평함에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오늘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본 것 같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온 세상을 들어 엎을 것처럼 바꾸자고 소리 지르면서 이 세상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뒤집어 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더 참지 않습니다. 왜? 힘을 모아고 뒤집어 엎으면 다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뒤집어 엎어서 다 했는데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는가?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좋아진 것 같고 무엇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힘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뒤집어 엎겠다고 날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말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뒤집어 엎는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졌죠. 끊임없이 이어졌지만은 과연 이 세상은 살기가 더 좋아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비관적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좋아졌는가? 절대로 살기 좋아지지 않아요. 더 악화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심심하면 사방에서 총 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들까지 뭐 총 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생 보고 막 총 쏘아 제끼고 좋아지지 않아요. 온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누릴 줄을 모르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중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왜?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지혜로워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요. 뒤집어 엎자.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뒤집어 엎어서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죠.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 세상에 저주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죠.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라 합니다. 2절에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7절 8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합니다. 그것들 부러워하면서 뒤집어 엎겠다고 날뛰지 말라는 것이죠. 뒤집어 엎겠다고 날뛰면 좋아집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완악해집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다투면 다툴수록, 뒤집어 엎으면 뒤집어 엎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는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응답 25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이 주님 약속하신 대로 행복한 삶 그리고 기적의 삶이 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시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즉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에 인하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받을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때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의와 공의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억울하지 않도록, 악한 자가 잘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도록 밝게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행위를 따르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저주하시고 여호와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어쨌든 간에 무슨 부스러기라도 하나 건질까 해서 같이 붙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붙어서 그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한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9절로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합니다. 왜 의뢰하고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건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렇게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기뻐하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너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신분이라. 소망의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악한 자들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할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일생, 나의 생명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모든 것을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이 평안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 맡기면은 여호와께서 붙들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조차도 억울한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원수도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원수를 갚았다고 해도 그게 온전하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두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겠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조차도 다 맡기라는 것. 한마디로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빛이 빛같이 나타나고 정오의 빛같이 내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고통하면서 밤새도록 지켜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런 근심 걱정하시 편히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놀라운 그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전쟁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쫙 갖추지만은 다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러시아가 단번에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겨내지를 못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고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나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힘들다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충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오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외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들을 완전히 회개하고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이한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주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눈에 자꾸만 보여서 내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며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잠잠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소망의 즐거움이 샘솟아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